오늘 은혜날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8장, 9장, 이제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존재할 수가 없죠. 오늘 아주 정말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 복음 중에서도 핵심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다른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하고 오늘 오셨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뭔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비장하다 그럴까요? 뭔가 결의에 찬 그런 비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이 아마도 제자들이 볼 때도 뭔가 달라 보였던가 봐요. 우리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 다른 때하고.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뭔가 결의에 찬 아주 비장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이제는 사실 때가 가까이 왔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때를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은 왜 올라가셨냐면 사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가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알고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이제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했는가?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상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셔야 했고요. 십자가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사실 요구를 하신 거죠. 네가 모든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죄송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하를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이렇게 또 그분 자신의 기쁨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이것을 해야만이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그 말씀이 또 히브리서 12장 2절 하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원래 그 모습, 평소와는 다른 태도 때문에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몰라,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하길래 우리 예수님이 저런 결연한 표정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은 분명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에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면요, 제자들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좀 이게 둔하다고 해야 되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돌아서거나 그분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 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동안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들이 따를 가치가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셨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분이 되어야 되죠. 그런 가치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진정한 메시아 되심도 알고 있었고요. 그거를 좀 좀 잘못 생각하는 쪽으로 오해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실 때 모든 것을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그랬을 때 그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좀 얄밉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당신에게 임박한 이 죽음,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그 힌트를 주셨죠. 시그널을 주셨다고 그래야 되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둔하고 약간 더딘 아마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메시아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때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어려운 삶을 살았고 정말 힘든 여정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다시 다윗이 누렸던 그런 대제국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대고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러 왔어.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온 거야.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으셨겠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인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분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분 앞에서 벌어질 그런 사건들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다 하셨어요. 미리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정죄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넘겨진다는 말씀을 보는데 그거는 뭐죠? 그분의 죽음은 목전에 이르렀고 곧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당신을 죽일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재판으로 말하면 자기를 죄인으로 기소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할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기소할 것이냐. 그건 누구였냐면 당시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하죠, 그들이.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분은 배반을 당하셨고, 이제 잡혀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선고받기 위해서 그분은 넘겨질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택하셨는데 그렇게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시고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잠깐 나오는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손에 죽임으로 넘겨지게 됐다는 거죠.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소한 사람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리는 소리죠. 기소했다. 검사들이 기소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기소한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 그것도 특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는요, 누구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단지 이 사람들은 기소만 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어느 누구든 사형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요, 이방인에게 그분을 넘겨주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총독이겠죠. 이방인 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유대 총독으로,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죠. 여러분, 사실 이런 사실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인 공범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져 고통과 처형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과정이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능욕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조롱과 모욕과 경멸과 멸시와 무시와 조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고요. 이거는 완전한 경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짹짹질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짹짹질. 여러분, 이 짹짹질도요, 그냥 짹짹질이 아니라 이 짹짹 끝에 뭐라 그럴까요? 왜 낚싯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낚싯바늘 같은 그런 쇠, 그 날카로운 쇠를요, 짹짹 끝에다 다 달아요. 그래서 그걸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어떻게 돼요? 끝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근심을 많이 하셨어요. 세상의 죄, 그 모든 죄와 그 죄의 엄청난 무거움이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요, 모르고 당하면 괜찮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걸 미리 지금 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고통. 그분은 영적으로도 그분의 심령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 버리시긴 했습니다만, 왜냐면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판결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판결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소한 자들,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소했던 자들, 그들은 마음속에 더 심한 능욕감이 생길수록 우리 예수님께 더 심하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한 사실이 이 기소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더 큰 경멸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분께 더 큰 고통을 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요,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고통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지경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얼굴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인해 괴로워도 하며 고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소중했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주가 될 수 있었기에 십자가는 그분의 마음에 소중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리고요, 그분의 당신의 죽으심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 즉 죽음을 멸할 수 있었기에 십자가는 그분의 마음에 소중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예, 감사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뭐랄까요,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했던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분은 부활하자마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분의 마음에 소중했다는 거예요. 소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끝으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기필코 이루어내시고야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죠?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